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으로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빛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명을 줍니다. 사도 바울아 너는 가서 생명의 말씀, 천국들어가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얻는 그 기업을 얻게 하라. 천국을 얻게 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아멘.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을 할 때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문이 열리고 듣지 못한 자 듣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낫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뭐하러? 병고침 받으러.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고침을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의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마다 다 고침을 받아요.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 저를 보시고요. 그런데 지키던 군병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는 장면을 못 봤어도 무덤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천사들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서로 대화하는 내용까지 다 보고 듣지요. 느끼죠.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다 종결되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 제자들한테 가고 천사도 사라지고 그런데 이제 공허한 그런 무덤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병들이 가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죠.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들이 돈을 줘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거짓의 말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안 믿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저는 뭘 보냐면, 우리가
자,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숨지십니다. 그렇죠. 온 천하가 깜깜해집니다. 번개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멀리 있어서 그게 갈라졌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몰라요. 그죠? 거기 그 골고다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내용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맞들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이 사람은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이 뭐예요? 표적과 기적의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표적의 기적의 역사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뭐 얻게? 구원, 영생, 천국 들어가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번개가 치고 무덤문이 열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 그 자리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다들 두려워서 덜덜덜 떱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어디에 가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아멘? 빛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없고 빛이 없고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본문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 36절. 오늘의 설교의 그 주제는 제가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인생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무슨 길이에요? 어둠의 길이 있고, 그렇죠? 한 길은 무슨 길이에요? 빛의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 앞에 어둠의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빛의 길이 있어서 그 빛으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뭐하지 않게 하라?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읽습니다. 시작.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가서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빛이 있을 동안에,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3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에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같이 한번 받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나, 그 다음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당신과 내가 믿는 창조주 예수님은 시작. 어제나 영원토록. 그러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고, 2000년 전에 혈루병을 낫게 하시고 불치병, 나치병을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고, 오늘도 2000년 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그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귀신들, 마귀들의 일을 멸하시고, 아멘. 오늘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도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빛으로 이끌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내 인생에 뭐가 되세요? 빛이 되세요. 아멘. 내 인생을 비추시는 빛이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로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매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순종하는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세요?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나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아멘. 여러분과 제 생명이 끝나기 전에,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지옥에는 빛이 없어요. 거기는 흑암과 있고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를 갈미 있고 분노가 있고 회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찬 곳이 그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뭐 하다냐? 빛을 믿어라.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 한번 36절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러분, 아직 나에게는 빛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이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직 빛이 있다. 아직 너희 인생에 소망이 있다. 아직 너희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길이 안 보이지만, 그 안 보인다고 생각되지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빛을 믿어라.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라. 아멘. 더 이상 네가 네 인생을 컨트롤하지 말고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네 인생의 컨트롤, 네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드려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아니면 과거부터 오늘부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빛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빛이 환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요, 몰라요? 내 앞에 똥이 있는지 된장이 있는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잠시 머물렀다 가야 될 것인지 그게 판단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뭐 때문에? 빛이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빛이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아멘.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30장 21절, 이사야 30장 21절 같이 한번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되세요. 혹여 우리가 실수하고 혹여 우리가 잘못 가고 혹여 우리가 뭐가 있을까, 내 욕망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길이 되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여러분 찾지 말고요. 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커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길이 불확실하다, 내 길이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도 자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이 안 보인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과연 내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길이 안 보인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비단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 길이 안 보이고 내가 어렵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했을 때 뭐 하늘문만 동서남북이 다 막혔는데 뭐만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 우리 보고 그 환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집중해라. 누구에게 여러분 관심을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봐라. 더 크게 아멘. 예수님을 봐라.
그분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불확실한 내 인생의 길에 그 길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그 길들이 보여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이사야 30장 21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발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앞길에 내 인생의 길에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로 치울 수도 있고요, 우로 치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달 동안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게 출산을 하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개 중에는 정말로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이 세상의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가난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도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혹시 가다가 좌로 치우치거나 혹시 가다가 우로 치우치거나 그때 어디에서 말소리가 들려? 내 뒤에서 말씀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내 뒤에서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이 길이 정론이 너희는 이 길로 가라. 아멘.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나의 능력을 따라가지 말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 길이 방법이 보여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비단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왜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왜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고, 왜 스스로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절망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아직 빛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뭐가 있는데? 열린 문이 있는데,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열린 문을, 천국 문을,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린 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분을 집중하세요.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 안 보이던 길에서 거기서 징검다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깜깜한데 안개가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깜깜한 길, 아무것도 없는 그 사이에 어렴풋이 뭐가 나와요? 징검다리가 하나 보이고, 그럼 거길 가면 또 징검다리가 보이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꽤나 성공을 했어요. 그죠? 진짜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나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안 살고 싶다고 또 그렇게 되나? 성품에 따라서 참 험악한 세월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가 참 무섭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내가 당해야 돼요. 형을 속이잖아요. 2번이나 속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되거든. 이미 장자의 명분 필요 없거든.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들어요. 그 기도를 하다가 음성을 들을 거나 그럴 때요, 그 해석 잘 해야 됩니다. 진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왜요? 어머니가 아이를 쌍둥이를 낳는데, 잉태했는데, 아버지가 가서 기도하자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명이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에서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그걸 뺐어야, 그걸 내 것이 되어야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내가 강탈하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으로 가서 또 이렇게 축복받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돼요? 진짜 험악하죠. 그죠?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가면 내 생각대로 어떻게 가면 돼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은 형통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삭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땅을, 우물을 계속 빼앗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요, 내 인생에 정말 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때요? 그 땅에서 100배나 결실을 맺고 나중에 자기에게 악을 행하던 사람들조차도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머리 숙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그죠?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혹독하게 당합니다.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좀 성품이 좀 모자라고 그러더라도 어때요? 그 야곱에게는 누가 함께 계세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상황에서 야곱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요? 그나저나 우리 삼촌이기 때문에 나를 좀 잘 대해주고 또 나한테 좀 후하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내 그 품삯도 좀 제대로 줄 줄 알았는데 몇 번이나 변역해요. 몇 번이나 그 품삯을 그냥 씻어버려요. 10번이나. 그러면은 한 달 월급 한 500만 원 한다고 해봅시다. 5천만 원. 한 달 월급 한 300만 원이면 3천만 원. 그죠? 그것만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직 내 인생에는 여러분 빛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 가운데 야곱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잖아.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에 길을 보이지 않았다면요,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삼촌께서 나를 10번이나 나를 속이고, 그래서 또 첫 번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죠? 근데 첫날부터 속이고 이렇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삼촌께서 나를 공수로 빌턴터리로 나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삼촌이 그러잖아. 야, 내가 너한테 그동안 네가 내 조카지만 내가 꽁도로는 내가 너를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양을 나누세요. 어룽지고 그다음에 점 있는 것들은 다 누구 거? 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없는 건 다 삼촌 거. 그러면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점 있는 거, 그다음에 있는 양이 많았을까요? 점 없는 양이 많았을까요? 만일 점 있는 양이 많았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내 재산을 탐낸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 있는 것은 아마 그냥 성경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50마리에 한 두세 마리.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딱 눈으로 보니까 삼촌 라반이 생각할 때 이거 계산이 되네? 50마리에 하면 그냥 하는 말이에요. 50마리에 점 있는 양 3마리면 박한수 성도님 어때요? 그러면은 나중에 계산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야곱이 이익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넓적 받아들여요? 그러죠? 그런데 그거 누가 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인생의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양들이 애기만 나면 숨풍숨풍 못 만나요. 전박 있는 것만 쫙 나고. 그래서 삼촌이 볼 때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야곱의 인생에 뭐를 내신 거예요? 길을 내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남이 나를 이용해 먹어도 그 인생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에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과 나의 인생에 오직 유일한 소망은 빛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요. 절대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25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 잠언서 16장 25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예, 잠언서 16장 25절.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잠언서 16장 25절 몇 페이지죠? 페이지 구약에 928페이지. 928페이지. 928페이지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 무슨 길? 어둠의 길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슨 길? 빛의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너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맞지요? 어둠이 너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 너를 붙잡으려고 그래. 어둠이 너를 완전히 삼키려고 그래. 어둠의 길이 네 인생의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너를 붙잡으려고 그래. 그런데 너 어둠에 네 인생이 붙잡히면 안 돼. 저는 이걸 보면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린 양의 피와 첫 양의 기름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직업이 농사이기 때문에 이 그 소재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첫 예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가인에게 찾아오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분노함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내 문 앞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안에 내 안에 선이 거하고 내가 선을 행하면 내 얼굴을 들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빛에 가는 거예요. 잠언서 뭐 전도선 잠언서인가요? 그 뭐 뭐라고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믿어지면 아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에 망하는 길이 없어요.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벨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아벨을 바라보고 아벨의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또 나올 때는 막 얼굴 자기도 모르게 막 광채가 나는 것처럼 아벨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예물부터 잘못됐고 삶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아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내 앞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죄의 소원은 계속 시작.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하라? 죄를 뭐하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죄를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찾지 말고 봅니다.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 한 마음으로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5절이죠. 자, 12장 35절입니다. 12장 35절 신약성경의 169조.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 시작.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그 길을 뭐한다?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그 길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풍요의 길인지 그게 저주의 길인지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요. 우리 인생의 과거에 수많은 새털 같은 많은 날들을 그냥 살아왔듯이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냥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죽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의 비단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받들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빛으로 나에게 비추실 겁니다. 빛으로 나에게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빛으로 비출 것이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비추실 겁니다. 아멘. 뭐예요? 마치 등대처럼. 그러나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어둠이 너를 사로잡지 않도록, 네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너는 그것을 해내야 된다. 아멘.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왜? 어둠에 사로잡히면 그 길을 잃어버려요. 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우리 아까 야곱을 봤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그 37절 읽어봐요. 37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에게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야곱은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네 삼촌 라반이 너에게 한 걸 내가 다 봤어. 창세기 33장입니까? 너 형을 낯을 피해서 도망올 때 베델에서 나 만났지? 베델에서 너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너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너 봤지?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기둥 세우고 거기다가 서원했지?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서원했지? 너 베델로 내려가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길을 내려가는데 걸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주님께서 세 가지를 해결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나를 이용해 먹고, 하면 나를 짓밟고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쳤던 삼촌의 인생에서 나를 건져내시는데 공수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어요. 이적과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두 번째, 딱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에서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 수백 명, 200~300명을 끌고 옵니다. 그때도 머리로 잔머리 굴려서 형한테 한 팀, 두 팀, 그래서 나눠주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약복강가에 거기 가서 혼자 남아가지고 만난 천사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환도뼈가 위골되고 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하자고 이스라엘이라, 너를 야곱을 하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내 기도는 뭐냐?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내 인생 문제를 응답받는 거예요. 야, 내가 막 그 환도백에 뿌릴 정도로 막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는 거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요, 야곱이 이겨요? 둘 다 하지.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이겨. 근데 왜 하나님이 져줬을까? 하나님이 야곱을 짓밟아서 뭐겠어요?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갔더니 갑자기 에서의 마음이 확 풀어졌네. 그리고 둘이 껴안고 엉엉 울어요. 이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한 가지 까먹은 데 있어요. 야, 그 드랍이 훔쳤는데 그 삼촌 라반이 이제 죽이려고 막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 야, 진짜 그 참 삼촌 라반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분명히 해코지를 했을 거예요. 짐승 때 양 다 빼앗고 그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야, 이 자식들도 딸들도 내 딸이고 이 손자들도 손녀도 내 딸이고 내 손자 손녀고 이 양들도 다 엄밀히 말하면 내 거야. 근데 사실 맞잖아요, 그죠? 너 왔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잖아, 그죠? 근데 그거 다 뺏으려고 왔어요. 근데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벌써 3번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가요,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세계매로 가서 거기서 뭐예요? 땅 사고, 집 사고, 건물 짓고, 냉장고 사고, TV 사고, 그렇죠? 그래서 사업하지요? 야,
거기서 뭐예요? 빛을 잃어버렸어. 빛을 잃어버렸어. 어둠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둠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어둠을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다음에 뭘 봐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잖아.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뭘 바라봐요? 세상, 이제는 자기 인생 문제가 좀 해결됐다 싶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거든. 성도들이요. 야,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는 먹고 살만하거든. 야곱의 인생에 근심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촌의 문제도 해결됐죠. 경제적 문제도 해결됐죠. 그다음에 또 뭐 형의 문제도 해결됐죠. 이제는 이제 나중에 내려가도 돼. 아, 언제 기회 되면 내려가지 뭐. 나중에 가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서 어디로 들어가요? 어둠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세겜의 땅을 사는 그 순간에 그 땅이 좋아 보이거든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들과 함께하면 또 내가 한몫 잡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땅 사고 집 사고 건물 짓고 매매하고 무역하고 내가 여기서 한번 돈을 벌어버리라. 그런데 그 어둠에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갈 바를 몰라요. 갈 길을 몰라 그래요. 가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나요? 누가 강간당해요? 디나가 강간당하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디나가 강간당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안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결해야지. 근데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요? 왜? 길이 안 보이거든. 길이 안 보여요. 아니, 딸이 강간을 당해갖고 이제 거기서 잡혀가 있네. 그리고 와가지고 뭐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혼인합시다. 내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해야 되잖아요? 그 아들들이 얘기를 해요, 아들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재산 강탈하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야곱이? 나중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 집안이 풍전 등화같이 풍비박산되게 됐다. 그러면서 아이들, 자기 자녀들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길이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니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부모 때문에, 돈 없는 우리 부모 때문에, 흑수저의 우리 부모 때문에. 다른 사람 막 원망해요. 길이 안 보이니까.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뭔가 좀 막혔고 안 된다 그러는데 막 돈 없는 우리 부모, 아니면 내 인생 뭐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찾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야. 어둠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 야곱아, 너 빨리 어디로 내려가라? 베들로 내려가라.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데 뒤에서 이사에서 아까 뭐예요? 이사에서 30장에 31절에 뒤에서 소리가 우리가 좌로 치든지 우로 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다시 한번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고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묻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베들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 그 마음이 어둠에 점령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러면 즉시로 뭐가 와요? 어둠에 사로잡혀 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 4장 봤죠? 자,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뭐 해라? 너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명령이잖아. 야곱아, 너 내려가라. 어디로 갈까요? 베들로 내려가라. 잘 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데 길이 막혀요, 안 막혀요? 턱턱 막혀요. 턱턱. 야곱이 길이 턱턱 막히잖아. 뭐요? 삼촌 나반 때문에 야반 도주했는데 삼촌이 쫓아오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망했다는데 거기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안 내세요? 하나님이 그 라반을 통해서 하는 그 막혀있는 그 인생의 길을 내세요, 안 내세요? 내시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뭐가 그냥 여리고성처럼 딱 막혀 있어요. 여기서 문제잖아. 근데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세요, 안 내세요? 길을 내세요. 철천지 원수가 눈물을 흘리며 같이 껴안고 형제의 이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길을 내시잖아요. 여러분 같이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내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근데 그 길이 안 보여요. 거기 가면 망할 것 같아.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세계 가면 살 것 같아. 여러분, 그 길이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내지 않은 그 길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신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고 너를 삼키려고 그래. 너는 죄를 뭐해라? 다스리라. 그러면요,
다스려야 돼요? 안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죠. 근데 그걸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을 만나주십니다.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너 선을 행해야 돼. 그러면 너는 나를 얼굴을 보고 네가 얼굴 들어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나는 너를 얼굴을 보고 내 얼굴 들어 너를 기쁘게 내가 받아들일 거야. 근데 너 지금 이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여전히 가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시고 그를 향한 길을 내세요? 안 내세요? 가인아 이 길이 정로다. 같이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가인아 이 길이 정로다. 그 길이 뭐예요? 선을 행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봐라. 그게 첫 번째 뭐? 안수 집사님, 여동 집사님 첫 번째 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선을 행하라. 두 번째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길을 내세요? 안 내세요? 길을 내세요? 안 내세요? 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들에서 가인을 만나서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만나서 돌로 쳐 죽이죠. 너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창세기 빨리 찾아서 그 결과가 창세기 4장 빨리 찾아요. 11절 12절 11절 12절 창세기 4장 11절 12절.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둠의 길이 있고 뭐예요? 빛의 길이 있어요. 그죠? 자 창세기 4장 찾으셨죠?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하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내가 땅에서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길을요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요 내 인생의 길을 내는 거야. 그 길을 안 따라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길을 내가 농담으로 여기고 그 길을 내가 등 돌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건 내 길을 내신 건데 그 길을 내가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그 길을 멸시하면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의 길이 열려요. 저주의 길이 열려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습니다. 10절 읽었죠? 11절 시작. 땅이 그 같이 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너는 되리라.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가인이 몇 살 살았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100살? 가인은 몇 살 살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몇 살? 그때 평균 몇 살 살았어요, 다들? 900년 살았잖아요. 가인이 900년 동안 어둠에 그 인생의 어둠이 확 열려버려요. 저주가 열려버려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야곱이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빨리 찾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1장 그 몇 절이죠? 11장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몇 절이에요?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 뭐예요?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야,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근데 갈 바를 알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갈 길을 몰라요. 근데 그냥 뭐예요?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잖아. 아멘 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길을 내신 거야. 근데 그게 무슨 길이에요? 어둠의 길이에요? 빛의 길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무슨 길이야? 안개 낀 길이야. 왜?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 먼저 뭐예요? 그냥 뭐예요? 순종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해서 오늘 1시간 걷고 오늘 10시간 걸었어. 또 자고 내일 또 1시간 걷고 10시간 걷고 또 갑니다. 하루 이틀 3일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행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마련해 오신 그 빛의 길을 가서 마침내 창세기 12장 빨리 찾으세요. 마침내 어디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갔는데 어디로 따라가요? 마침내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침내 뭘 따라가다가 뭐대로 그 말씀대로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뭘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내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과 말씀은 내 인생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빛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의 길이에요. 아멘. 야,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 바를 몰라도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죠. 아브라함에게도 길을 내시죠. 야곱에게도 길을 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래, 가자, 그냥 가. 그 마음이 저는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이거 보고 말씀 마칩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자, 39절 40절. 자,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봅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봅니다. 그죠? 이적과 기적을 봅니다. 불치병 난치병 치유되는 역사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어요. 그러죠? 그래 그들이 빛의 길을 가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으니까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면서 그 길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백부장은 이름은 안 나왔지만 나는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길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길이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 도대체 자세를 보세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에는 저는 또 뭐 프로스테보니까 가지 않은 길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 길을 줬어요.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의 길로 들어가는 야곱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 그걸 결정하는 게 뭐냐?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지금 빛의 길을 걷고 있는지 어둠의 길을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37절 읽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니까. 자, 39절 시작. 그들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능히 빛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다? 완고한 마음이야. 완고한 마음이야. 여러분, 야곱이 그 인생에, 우리 인생은요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냐? 마음이 문제야. 맞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합니까? 너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런데요, 대충해요. 그러니까 누구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제자보다 낫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인이 완고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셔도 그 길을 못 가요.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900년 동안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야곱도요, 잘 갔어요. 처음부터 야곱이 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열어주셨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베델로 내려가려는데 안 내려가. 그 완고함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거기서 어둠에 들어가 버려요. 완전히 모든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을 당할 정도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처지에 떨어져 막 덜덜덜 떨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덜덜덜 떠는데 이 소문이 그들에게 다 들리면 이제는 너와 나는 숫자가 정해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 어디로 내려가라. 어디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그 명령은, 하나님의 내신 길은 과거나 지금이나 야곱에게 있어서 똑같아요. 세겜할 때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둠이 오느냐?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데 아직 너에게 빛이 있을 때 빛 안에 거하라.
비단에 가면 길이 보이는데 그 빛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걸 거부해요. 그걸 멸시해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이 잘된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공, 내 통장에 있는 돈, 그것만 바라보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 옆 사람 쳐봅시다. 빛 대신 예수님을 집중하면 뭐가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지고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징검다리를 놓듯이. 근데 어느 날 순종하며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네. 그래서 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들이 야곱처럼 어둠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길로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